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0장 드릴 텐데요, 이 찬양은 아내가 작사하고 남편이 작곡한 찬양입니다. 간증이 있는데요, 570장에는 어떤 간증이 있느냐면 장수철 박사 남편이죠. 남편이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12살 딸이 죽었어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남편이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12살 딸이 죽었어요. 근데 아내가 남편에게 편지를 썼는데 시편 23편을 쓴 거예요. 그게 570장이에요. 그러니까 참 보면 놀라운 간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찬양 부르는 것 같지만 이 찬송 안에 엄청난 신앙 고백이 있는 거예요. 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과연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그렇죠. 그래서 570장이 참 멋진 찬양입니다. 자,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찬양 드리겠습니다. 네, 화면 바꿔주세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시편 23편의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지만 나의 매일매일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태풍을 안전하게 비껴가게 하여 주시고 권능의 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청년부 수련회와 라오스 선교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할까요?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는 나의 목자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시편 23편의 고백이 우리의 매일매일 신앙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일상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태풍 카눈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무능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지요. 우리는 무지하지만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비와 긍휼을 한없이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두 안전하게 하시고 모두 평안하도록 눈동자처럼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8월에는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되게 하시고 창조주를 기억하는 청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와 또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성별되고 구별된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며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라오스 선교가 이제 한 달도 못 남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셔서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이 주관하는 수련 선교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이 인도함 받는 선교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이 3박 4일 동안 모든 행사를 인도하여 주시고 선교 후에도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예물 드리는 손길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더 5장 오늘은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건 잘 알잖아요. 근데 5장은 잘 몰라요. 네, 에스더는 10장까지 있거든요. 네, 5장이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실은 네,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5장은 행동입니다. 네, 근데 5장을 잘 몰라요. 4장만 알아요. 에스더는 4장으로 된 성경이 아니거든요. 10장으로 된 성경이지. 자, 제가 먼저 읽을게요.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에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에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태풍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에스더를 통해서 두 가지 말씀을 기억한다면, 첫째가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은,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닙니까? 따라서 합시다. 이때를 위함이 아닙니까?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 성령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이유는 뭡니까? 호칭 부르라고 했습니까? 호칭 부르라고 그렇게 세웠나요? 아,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호칭 부르라고 세웠나요? 우리가 너무 그걸 까먹고 사는 거예요. 이때를 위함이 아닙니까?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지금을 위함이 아닙니까? 할렐루야. 우린 이걸 잊고 사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하잖아요. 에스더야,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삼은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두 번째 말이 뭐죠?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에서 이 두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먼저 파악을 하지요.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다인들을 전멸하려고 합니다. 마귀는 지금도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요? 믿음을 빼앗아가고 불신을 주고 핍박을 하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믿는 사람들을, 여러분 보세요. 기독교가 욕을 제일 많이 먹나요? 불교가 욕을 제일 많이 먹나요? 천주교가 욕을 제일 많이 먹나요? 기독교가 욕을 제일 많이 먹습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거기에도 영적인 뜻이 있지 않아요? 잘못한 것도 있지만, 그럼 불교는 잘못이 없나요? 천주교는 잘못이 없나요? 원천적으로 거기는 차단시켜 버립니다. 방송을 아예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거기에도 뜻이 있다. 아, 우리가 핍박을 받고 있구나.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다인들을 전멸하려고 12월 13일 날짜를 딱 정하고 프로젝트대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깨어있는 모르드게가 알게 된 거죠. 저와 여러분 깨어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위기에 민감한 성도, 제일 위험한 사람은 위기가 위기인 줄 모르는 거예요. 지금이 기도할 때인지도 모르고, 지금이 순종할 때인지도 모르고, 지금이 헌신할 때인지도 모르고, 나중에 때가 지나면 그때 후회하는 거야. 아우, 그때 할 걸. 그래서 여러분, 지옥은 뭐냐? 껄껄국이라고 하잖아요. 저 예배 드릴 걸, 기도할 걸, 순종할 걸, 감사할 걸, 헌신할 걸. 근데 이미 지나버렸어. 그렇죠? 천국은 내내국이라고 하잖아요. 기도했네, 감사했네, 예배했네, 충성했네, 헌신했네. 할렐루야. 여러분 잘 보세요. 깨어있는 모르드게가 먼저 한 거예요. 그리고 에스더와 합력해서 선을 이루죠. 에스더가 왕이 부르지 않으면 나갔다가 죽을 수 있어요. 얼마나 겁납니까? 믿는 사람이라고 두려움이 없습니까? 근심이 없나요? 아니죠. 있죠. 그러나 우리에겐 더 뭐가 있어요?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보다 큰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는 무균실에 살지 않아요. 무균실은 약한 사람이 들어가는 거지, 건강한 사람은 여러분 코로나도 이기고 사스도 이기고 메르스도 이기는 거지, 피해 다니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피해 다닌다고 안 걸립니까? 하루에 6만 명 이상 지금 코로나 환자 나옵니다. 자, 3일 주야를 금식을 합니다. 그 뒤에 오늘 5장에서 어떻게 했냔 말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행동하라. 우리가요, 건강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운동은 안 해. 말이 안 되잖아요. 성경을 열심히 읽게 해달라고 기도해. 근데 성경은 안 읽어. 그럼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축복을 많이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 근데 순종은 안 해. 지금 이 시대가 그거잖 말이에요. 자, 어떻게 합니까? 에스더가 1절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절 시작. 제3일에 기도가 끝났어요.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국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뭐예요?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가면 죽을 수 있거든요. 와스디가 그래서 폐위가 됐단 말이에요. 어제도 읽었지만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갔다가 왕의 기분을 상하게 하면 죽을 수 있단 말이에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한 뒤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행동해야죠. 담대히 나갔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이게 필요한 거예요. 기도했으면 우리가 행동으로. 그래서 야고보서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뭔 믿음이다? 그럼 기도로 바꿔봐요. 행함이 없는 기도는 무슨 기도다? 산기도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잘 보세요. 말은 하는데 행함이 없으면 아유 죽었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구만. 믿음이 없구만. 에이 말만 하네. 아이 별로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부모가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말하기는 쉽잖아요. 행동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뭐라고 하면 자녀들이 에이 뭐 믿음이 있는 것 같구만 없구만. 하나는 믿는 것 같은데 안 믿는구만. 예수님 섬기는 것 같은데 안 섬기는데 뭐. 지금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에스더가 3일 밤낮을 금식하고 어떻게 합니까? 담대히 행동하잖아요. 그 행동할 수 있는 근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이 문제는 반드시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여러분 왜 3일 금식 기도가 중요할까요? 우리 선교팀 9월 1일부터 10일까지 하루에 한 끼씩 금식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영적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준비됐다는 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한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번 주일날 얘기했지만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뭔지 아세요? 두려워, 겁나, 불안해, 초조해, 할 수 없어. 그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 못해요. 그분이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안수집사님이든 평생 그렇게 하다가 그냥 천국 가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뭐냐? 사망입니다. 영의 생각은 뭐냐? 생명과 평안인 줄 믿습니다. 잘 보세요. 영의 생각은 누구 생각이에요? 하나님 생각이죠. 하나님 생각으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 사람의 생각은 많은데 하나님 생각이 없으니까 늘 불안하고 쫓기는 삶을 살고 초조하고 답답하고 심지어요 마귀의 생각을 쫓아가는 사람 많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랬잖아요. 가룟 유다가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실 거라고 믿고 행동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자 왕 아하수의 왕이 그걸 보고 어떻게 하느냐? 이야, 2절 한번 읽어봐요. 2절 시작.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모함으로. 자, 에스더가 이 왕 앞에 나오기 전에 뭐 했어요? 3일 밤낮을 뭐 했어요? 겉모습이 사랑스러울까요? 여러분 3일 밤낮을 금식했는데 아니 잘 먹어도 외모가 문제가 좀 있을 텐데 3일 밤낮을 금식했는데 사랑스럽다. 뭘 얘기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왕의 생각을 바꿨다. 왕의 마음을 바꿨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3일 금식한 여자가 뭐 나를 사랑스럽겠습니까? 얼굴이 초췌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아하스의 왕이 보니까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걸 뭐다?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의 도우십니다. 금규를 딱 내밉니다. 규라고 하는 것은 지휘자의 지휘봉처럼 그걸 딱 그런 갈 가지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걸 딱 내밀어서 에스더야 와라. 부르지도 않았는데, 죽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기도하고 행동하는 자에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열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여러분 3절이 중요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의 이게 응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유혹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절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자, 여러분 에스더에게 개인적으로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럼 질문해요. 이게 이제 성경을 읽는 실력이거든요. 에스더가 기도한 기도의 목적이 뭐였어요? 나라의 절반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자기 민족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했어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만약에 에스더가 할렐루야 나라의 절반을 주세요 하고 끝났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기도의 목적을 잃어버린 거죠. 왜 인생이 방황하는 줄 아십니까? 목적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예수 믿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떼부자 되는 겁니까? 여러분? 아니 하나님이 나라를 부유하게 했더니 예수를 안 믿어. 가난하게 했더니 또 그때는 또 막 와서 부자 되게 해달라고 그래. 근데 부자 됐더니 가난하게 해달라고는 안 해. 여러분 예수 믿는 목적이 뭐예요? 또 두 번째 질문해 볼까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목적이 뭐예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다 받기 위해서 기도합니까? 질문해 볼까요? 응답이에요? 유혹이에요? 여러분이 볼 때 왕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게 응답일까요? 유혹일까요? 그건 유혹이죠. 여러분 마치 뭐와 똑같네. 양 목사님이 나라 절반 그거 받고 막 다 뭐 목회를 뭐하러 해? 기도를 뭐하러 해? 돈 생겼는데 뭐하러 기도해요? 뭐하러 예수 믿을 필요 있어? 놀러 다니면 되는 거지. 그게 응답입니까? 그건 유혹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응답과 유혹을 구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대 문제는 그겁니다. 와, 하나님이 나라 절반 준대. 근데 우리 에스더가 기도한 목적이 뭐냐고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으로 가볼까요? 2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도한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시작. 이때 내가 만일 4장 14절입니다. 죄송합니다. 4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뭘 얻으려니와. 그래요. 에스더가 3일 금식한 이유가 나라의 절반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구원을 위해 기도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죠. 그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구원받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해야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해야죠. 할렐루야. 아멘. 만약에 목사님 자녀가 돈은 잘 벌어 근데 예수를 모르면 여러분이 뭐라고 할까요? 자기 자녀는 막 살아도요 목회자 자녀가 막 살면 욕합니다. 안 그런가요?
여러분, 은혜가 될까요? 에이, 설교만 하지 자기 자녀는 막사네 뭐.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뭐냔 말이에요. 헤롯이, 헤로디아라고 하는 헤로디아의 딸이 헤롯 앞에서 춤추니까 막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즉흥적이다 그런 거예요. 나라가 지 거야? 여러분, 나라가 지 거냐고요? 나라가 하나님 거지. 근데 이 유혹이 한 번만 있는 게 아니에요. 5장 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하만과 함께 잔치를 하는데 또 왕이 또 얘기를 해. 5장 6절 시작. 잔치에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뭐에게노라? 그럼 에스더에게는 엄청난 유익이잖아요. 이거 뭐 받으면 뭐 얼마나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에스더가 이건 응답이 아니라 유혹이다. 자, 여러분 또 하나 적용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뭐냐 말이에요. 나의 부귀영화입니까? 부귀영화 받으면 구원 받나요? 부귀영화로 받고 타락한 사람 무지 많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기도의 목적이 아니다면 그것은 무수고하고 똑같은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구원 아닙니까? 구원받는 거. 우리 나라가 구원받는 거. 우리 국민들이 구원받는 거. 그렇죠. 태풍 카눈이 이례적으로 한반도를 관통하는 경우는 드물잖아요. 최초라고 합니다. 그것도 아주 천천히. 앞으로 이런 일이 몇 번 또 일어날까? 우리는 이런 데서 그냥 자연적인 재앙으로만 치부하지 말고 영적인 교훈은 어떻게 얻어야 될까? 홍수 심판이 왜 왔을까? 그러면 한번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단 말이지. 에스더에게 나라의 절반 주겠대요.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 본질을 잃어버린 사람 할렐루야 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높은 꼭대기에 사탄이요 올려놓고 모든 걸 다 보이니까 절하면 다 줄게. 그건 유혹이었죠. 예수님이 단호히 거절합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죠.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에스더가 하만이 자기 민족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다 알고 왕이 뭘 원하느냐 말할 때 이야기해도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에스더가 말을 하지 않고 또 말합니다. 내일 하만과 함께 또 잔치에 참여해 주십시오. 따라서 합시다. 기다리라. 그래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훈련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때와 권한은 아버지께 두었사오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네. 참 여러분 기도한 후에 멋지잖아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자,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걸 믿고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응답인지 유혹인지는 좀 구별할 필요가 있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야 내가 너한테 막 복권을 당첨되게 해줄게. 그건 여러분 응답이 아니라니까요. 유혹이지. 막말로 제가 부자였으면 목회했겠습니까? 안 했지. 여러분 에스더처럼 때를 기다리는, 지금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더 기도하고 더 생각하고 더 준비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을 구원하시잖아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루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때를 붙잡으세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스더와 같은 믿음, 기도, 행동, 행함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3일 밤낮을 금식으로 기도하고 담대히 행동하였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듯이 역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행함이 없는 기도는 죽은 기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에스더는 유혹과 응답을 분명히 구분할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응답이 되어야지 나만 유익하고 나에게만 좋고 나에게만 이익이 된다면 그것은 유혹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조급하거나 서두르거나 탐욕을 가지고 욕심을 부리다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망치고 많은 사람이 불행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30년을 준비하시고 공생의 3년을 사역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16년 동안 갈릴리 다소에 가서 그곳에서 준비하고 예비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